네, 오늘도 함께 읽은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새로운 시작을 했죠. 한 주에 한 권씩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골로새서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잘 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먼저 골로새서의 배경과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나누고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을 주목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는 당연하지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서신은 편지 글이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살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다양한 곳을 방문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네. 그런데 사실 이 골로새는 사도 바울이 방문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직접 이 골로새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 말씀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한번 말씀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보여주세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아멘. 여기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골로새 성도님들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얼굴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너희들을 위해 내가 애쓰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얼굴을 보시, 얼굴한테 카메라 얼굴이 나와서 깜짝 죄송합니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위를 바라보라는 설교를 하는데 정말 이게 하나를 바라보는 게 쉽지 않네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얼굴도 보지 못하는, 얼굴도 알지 못하는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이 사도 바울과 골로새 성도님들 사이에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냐?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아시면 정말 성경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인데요. 에바브라가 누구인지 한번 말씀 통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직접 소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님과 사도 바울 사이에는 이 에바브라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가서 이 성도님들을 가르치고 이끌었던 그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라에 의해서 이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가 사도 바울에게까지 전해지고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바브라가 과연 누구일까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라는 곳을 방문합니다. 거기서 뭘 했냐? 2년 동안 제자들을 모아서 두란노 서원을 만들고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훈련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있었냐? 이 공부한 제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아시아 지역 전체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고 성경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뭐냐? 이 아시아 전역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말씀을 통해 한번 볼게요. 19장 말씀. 사도행전 19장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강하고 여기서부터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해 동안 두란노 성원에서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치니까 아시아에 있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 전 생각나는 문장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들어보신 적 있는 캐치프레이즈일 텐데요. 물론 한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는 게 귀하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 하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뜻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세우고 훈련시켰을 때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시아 지역에 일어났습니다. 2년이라는 길지 않는 짧은 기간에 정말 그곳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3차, 4차, 5차, 6차 전도여행을 했다고 해서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세워지고 제자들이 훈련받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아시아 땅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이 일본 땅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100개 교회 설립 얘기하잖아요. 그 기도의 제목의 뜻을 여러분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순복음 동경교회 하나가 뭐 10,000명, 10만 명 부흥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이 일본 땅에 정말 부흥이 임하기 위해선 건강한 교회들이 100개 교회라고 하지만 여러 개의 교회들이 가지가 곳곳에서 부흥하기 시작할 때 일본 땅에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1천만 영혼 구원의 역사도 일어난다는 걸 바라보면서 100개 교회를 설립하면서 그 꿈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저 혼자 할 수 없고 담임 목사님 혼자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갈 때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기니초 성전이 그런 성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란노 성과 같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공부하면서 훈련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가 아까 설교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각자 받은 그런 간증들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우리 기니초 성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도 이 골로새의 에바브라도 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함께 공부하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골로새시가 에베소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한 1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골로새시였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하며 훈련받은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에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찾아와서 골로새 교회 이야기를 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쓴 게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골로새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2장, 1, 2장은 이론적인 내용이고 3, 4장은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실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장별로 살펴보면은 1장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태초부터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가 1장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은 모든 성경 중에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는 성경이라고 전해집니다. 우리의 구속주이시며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또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화목주 대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잘 설명해 주는 게 골로새서 1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보다 이 복음을 아는 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인 줄 믿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설교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조용기 목사님을 정말 탁월한 설교자라고 인정합니다. 저는 그 이유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말이 빨라서 저도 노력해 볼까요? 그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조용기 목사님 설교에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설교에 십자가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본문을 가지고 오든 결국에는 십자가 이야기를 하시고 이야기하는 게 조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복음,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에 다른 것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장에는 이제 골로새 교회의 상황과 관련된 말씀이 계속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다양한 이단 사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골로새시는 이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180km 떨어졌는데 에베소부터 이어지는 그 교통로가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교통이 아주 발달된 곳에 있는 골로새시였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고 그 안에 다양한 이단, 다양한 철학 사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도 골로새에 많이 거주했다는 역사적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로부터 율법주의도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공격하는 한 가지였습니다. 이 골로새서 2장 말씀 보면 이와 같은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한번 쭉 말씀들 살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16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건 유대교의 공격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18절부터 19절 말씀은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아멘. 이 마지막 말씀은 천사 숭배와 같은 이단 교리에 빠진 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보면 골로새 교회에 정말로 다양한 이단들이 있었고 그러한 공격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 유대인들의 유대 율법주의, 또 천사 숭배와 같은 영지주의, 영적인 것들을 따르는 신기한 것들을 따르는 이단 사상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형편에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부터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이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런데 왜 그 세상의 것을 아직도 따르고 있느냐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연연하고 그것에 영향받고 흔들리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다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시작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위의 것, 하늘의 것을 바라고 찾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 한번 쳐다볼까요? 여길 보라는 거 아니죠. 위의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세상을 쫓고 세상을 찾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쫓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쉽게 말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나누어서 가르쳐 줍니다. 5절 말씀, 3장 5절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죽이라. 이 땅의 것을 쫓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좀 길지만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함께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길죠. 제가 중간에 자르는 걸 실패했습니다. 좀 길다 싶었는데 하지만 이 한 구절 한 구절가 자를 수가 없더라고요. 어느 하나 자를 수 없는 정말로 귀하고 너무나 다 우리에게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새롭게 태어났으면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들이 12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긍휼하게 여기고 서로 용서해 주는데 예수님 우리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고 또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살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또 찬양하고 감사함을 살는 것, 구원받은 우리가 당연히 살아야 할 모습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삶, 그 삶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임을 믿습니다. 이 골로새서 3장과 4장 말씀 보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점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부부관계에서부터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또 위에 사람 상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구구절절 다 옳은 말씀입니다. 한 주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골로새서 말씀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곱씹어보며 읽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교훈이 되고 하나님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골로새서 3장과 4장 말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그렇지 맞지 하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는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한 말씀이 이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정말 새롭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실 그렇게 산다는 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더욱이 이 세상에서, 이 유혹과 시험이 많은 세상에서 그렇게 산다는 건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약간의 소망을 드린다면, 만약에 누구나 이렇게 사는 게 쉽다면, 그렇다면 굳이 사도 바울도 이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편지글로 쓰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해야 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 해답이 오늘의 본문 말씀에 있지 않나 저는 믿습니다. 한 번 더 오늘 말씀 읽을까요? 3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그 사람이 바라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바라보는 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살기 원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변화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초초 성전에 오면서 제 생활에 가장 큰 변화가 한 가지 있는데요. 뭐냐면 감사하게도 차를 운전하며 다니는 겁니다. 제가 동경 생활하면서 내가 일본 이 동경 땅에서 차 운전하고 다닐 일은 없겠다. 왜냐면 이게 아시겠지만 그 관리비라든지 이렇게 비싸잖아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기초성전에 오게 되면서 감사하게도 매일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면서 새롭게 변화된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가 보는 게 좀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일본 생활하면서 진짜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던 주유소 기름값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 진짜 제가 운전하기 시작하면서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왜 그러는지 감성이 조금 떨어졌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고 다니는 건 주차장 가격. 차량을 운전하기 시작하니까 보는 눈이 바뀌더라고요. 아마 운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바라보는 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바라보고 생각할 때 우리의 삶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거 바라보고 생각하고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요? 이 세상 것을 찾고 있다면,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시선을 위로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뿐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를 바라볼 때 그곳에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을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의 상황도 쉽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세상의 가치관, 또한 철학과 이단 사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 또 세상의 시험과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기 너무나 쉽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걸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침례 다 받으셨나요? 아멘. 네. 침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들어갔다 나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전의 삶은 죽고 새로운 삶,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이 침례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중생,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를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잘 안 될 때,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 있을 때, 정말로 용서하고 사랑하기 힘들 때, 마음의 평강이 사라질 때, 감사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내 입의 찬양과 기쁨이 사라질 때, 그때 위의 것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이 그곳에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소망, 새로운 소망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동안 이 땅의 것, 세상의 것, 내 모습, 문제 바라봤다면 우리의 시선을 위로 돌려 오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볼 때 정말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믿음과 소망이 사랑이 회복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